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선일 용사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앞자를 좀 땄어요. 선자랑 전자, 선전. 선전 시리즈 시작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 해야 되잖아요.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지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전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주신 피워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는 선일의 300용사였습니다. 이 300용사는 어떤 이들이어야 했냐면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자들, 그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적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 300용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자세가 준비된 자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아멘, 아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늘 준비되어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32,000명, 많은 숫자 필요 없다. 단 300명이어도 마음이 준비되고 자세가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죠. 저희가 전반기를 다 보냈는데요. 어떻게 여호와를 위하는 300용사로 준비되어 가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300용사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300용사이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대답도 해주시고요. 나는 300용사입니다. 아멘.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00용사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진정한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장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누구의 옷인 줄 아십니까? 네, 골룡포라고 그러죠. 골룡포. 용 그림이 다 가슴에 있고 골룡포. 조선시대 왕이 입던 왕복입니다. 왕이 일반 양반들이 입는 옷을 입고 저작거리를 나가면 왕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매스컴에 얼굴이 알려진 시대도 아니고요. 그가 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양반인 줄 알겠죠. 저작거리를 나가도. 그러나 그 왕이 저 골룡포를 딱 입게 되면 누구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왕의 권위이고 그것이 위엄이고, 골룡포를 입은 왕이 한마디 선언하면 이것은 준엄한 왕의 명령이 되니까 누구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옷은 이렇게 중요해요. 다음 사진.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의 옷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구하다 자세히 보니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평민은 어떤 색을 메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고양이 그림이 또 그려져 있고,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느낌인데, 여하튼 복장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양반이구나.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니까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옷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평민이구나. 옷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못생겨도 양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양반이요. 잘생겨도 평민의 옷을 입고 있으면 평민입니다. 그죠? 옷이 신분을 결정해요. 다음. 자, 이거는 뭐죠? 군복입니다. 뭐 개구리복이라고도 하고. 그래도 많이 예뻐졌어요. 그죠? 요즘 군복은 지금 또 실제로 직업을 이제 우리 특전사들이 좀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군 얘기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특전사 분들이 조금 교회에 계신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사복 입고 만나면 평범하거든요. 그냥 평범한데 군복 입고 딱 나타나면 진짜 멋있어요. 진짜 말을 잘 못 붙이겠어요.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영광 우리 집사님 저기 계시는데, 저 평소에 보면 저렇게 온순해 보이시는데 군복 입고 저번에 딱 봤는데 진짜 멋있어요. 저번에 국방 TV에도 나왔어요. 팀장님이셔갖고 딱 우리 군대는 그래서 딱 되게 멋있게 얼마나 멋있던지요. 여하튼 용사로 준비되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군복을 입어야 용사로서의 시간들이 시작되죠. 저도 기억이 나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훈련병이니까 계급이 없던 때죠. 훈련병이니까 군복을 아직 정식으로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민무늬, 그냥 저렇게 개구리 얼룩무늬도 없는 옛날에 우리 저 위 세대들 입으셨던 그 민무늬 전투복 있잖아요. 막 그런 걸 던져주더라고요. 아무거나 맞는 거 대충 입어 막 던져줘가지고 사복을 벗고 마음껏 편안하게 입고 생활했던 사복을 다 벗고 그 민무늬 전투복을 입는 순간 군인이 된 겁니다. 명령을 따라야 되고 뛰어 그럼 뛰고 앉아 그럼 앉고
경례해야 되고, 예. 전투복을 입고요. 그 다음 한 일들은 이제 개인 전투 장비들을 받는 거예요. 뭐 더블백을 받고, 더블백 안에다가 막 물건들 채우고, 헬멧, 방독면, 총기, 군화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군인으로서의 시간을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군 물품들이 등급이 다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이 등급이 사람보다도 순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더블백이 사람보다 등급 순위가 더 높대요. 그 정도로 군인들이 소유하는 이 물품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 전투 장비. 군인으로서의 시간들을 이어가게 하는 장비들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군복이라고 또 다 똑같은 군인의 시간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딱지를 딱 달면 예비군복을 입으면 또 달라집니다. 희한하죠. 예, 우리 남성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예비군복만 입었다 하면 갑자기 짝다리를 짚기 시작하고 세상에 이런 건들건들은 없어요. 예전에 그 군복을 입고 대성방욕으로 외치면서 일사불란하게 행군을 하고 이랬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소위 당나라 군대라고 부르는 짝다리를 짚고 침을 찍찍 뱉으며 건들건들 참 희한하죠. 예, 옷이란 게 그래요. 뭔가 난 이제 군인이 아니야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겠죠. 잠깐 예비 군인으로서 옷을 입긴 했지만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일부러 더 막 삐딱하게 서가지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다 복장의 힘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그에 걸맞는 행동 양식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입어야 될 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예요. 입대한 군인이 반드시 군복을 입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도착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여야 한다. 그 말씀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방랑기인데요. 왜 광야까지 오게 됐냐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라고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은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이거든요.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출애굽기 12장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을까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벽돌 만들고 람셋 짓고 건물 짓고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인데 그 나라 가기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하죠? 동일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죄악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임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최근에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부정적 보고를 하죠.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올라가면 그들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일로 10명의 정탐꾼도 재앙으로 다 죽게 되고요. 같이 원망하고 악평했던 백성들도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싸우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정체성을 잊으니까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기리라. 정체성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으므로 올라가면 이기리라.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을 때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밟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 다윗.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죠. 어떻게 그가 그런 칭찬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 역시 용사였어요.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것은 골리앗을 무찌르면서였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을 무엇으로 한 줄 아십니까? 창이나 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물맷돌 들고 나간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이 들고 나간 건 물맷돌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본인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걸 난 견딜 수 없노라. 내가 오늘 만군 모든 군대들의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던 전사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전쟁이므로 내가 싸우리라. 우리가 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10명의 정탐꾼과 1세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300용사로 2023년을 멋지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hen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전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경우 전리품을 어떻게 취하라는 명령도 있는데요. 나가지 않은 자들에게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일부 나눠주지만 전쟁을 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럼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가만히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누구 뒤를요? 우리 하나님 뒤를요.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뒤따라간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 주 한 주 거듭될수록 완전 무장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가 음모, 교활함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간계를, 음모를, 교활함을 발휘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꾸러뜨리려 할 것이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구원받기 전이죠.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와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으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즐기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 뒤에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공중권세 잡아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끝났나? 아니죠. 구원받고 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뺏겼잖아요. 그러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망하게 하려고 간계와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투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분명하지만 아직 이 땅에 있기에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로 인하여 아직도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뭘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적이 누군가? 12절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쭉 설명하죠.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총칭하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냐면 혈과 육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 못하니까 자꾸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인 줄 알고 엉뚱한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사단은 늘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싸움을 걸어오고요. 에베소서 앞에 나오는 오늘 이 6장 앞의 내용들을 보면 부부의 관계들을 설명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거든요. 거기가 영적 싸움의 현장들이에요. 보면요. 여러분 근데 누구를 원수처럼 여기냐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아이고 저 왼수. 근데 실은 왼수가 아니잖아요. 그는요. 같은 편 아닌가요? 부부는 같은 편 아닌가요? 근데도 입술로 뭐라고 하냐면 저 왼수. 내가 말을 하나 봐라. 나 삐졌어. 근데 사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이걸 분별 못하니까 자꾸 누구랑 싸우냐면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랑 싸우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봐야 돼요. 그걸 보면 오늘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정확해지죠. 이걸 분별 못하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종과 상전, 직장에서 꼭 보면 괴롭히는 괴롭히는 상사들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동료들이 있어요. 또 신앙을 가지고 막 콕콕 괴롭히는 예수 믿는 다음에 막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잘 대비를 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들도 영적 공격의 형태들이에요. 당시로 말한다면 당시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누구냐면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가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로가 또 그랬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정치적인 위협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퍼뜨리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불을 질렀다. 모함을 하고요. 그들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들이다. 식인 종들이다. 기독교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막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서 실은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마신다는 걸 이상하게 말을 퍼뜨려가지고 서로 막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상한 종족들이다. 죽여야 된다.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그 박해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영적 전쟁을 해나갔죠. 그 배후에 있는 게 로마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이 법제사법위원회 최근에 발의가 됐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생활 동반자법. 예, 이게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법입니다. 하여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요. 차별금지법. 우리 이제 교계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법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취지예요. 들으면 되게 좋죠. 맞죠? 뭐 좋은 의미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법률혼,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족이 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족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실혼 제도라는 것도 운영을 합니다. 그죠? 사실로 실제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죠. 다만 동성혼 같은 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생활 동반자법은 동성혼, 성소수자들의 그런 같이 커플을 이루어 산다면 그들에게도 법의 혜택을 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에요. 그러니까 역차별의 문제가 또 발생하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들어가다 보면 뭐 차별금지법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가는 겁니다. 교계에서 지금 반대 서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 밤까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국회에 반대 청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5만 명이 넘어야 이게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 밤에 보니까 4만 명 정도 현재 참여했어요. 아마도 이게 많이 퍼지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서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동의가 되신다면 서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제 이걸 주소를 좀 보내드릴까 또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도 영적 전쟁의 한 면입니다. 정부라고 하는 권력기관들을 통해서 사단은 본인들의 어떤 목적들을 또 이뤄가는 방편으로 공격해 오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마을 입구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 성황당을 차려놓고 마을신이죠. 마을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깟 돌이 뭐라고, 그죠? 그깟 나무가 뭐라고? 나무가 뭐 효력이 있습니까? 돌이 능력 있나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성황당 앞에 서면 괜히 오싹해지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그 돌 무너뜨리면 저주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드시죠? 그죠? 사실은 돌이든 나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오싹함을 느끼느냐? 사실은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그 마을을 마치 장악하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피리추얼 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적 도해 이런 거예요. 영적 지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스피리추얼 매핑이라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뭐 하이플레이스라고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를 조사해요. 그리고 지도를 그립니다. 그 지도를 그리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의 세력들을 파악하는 게 이게 스피리추얼 매핑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음란한 지역을 가보면요. 그 지도를 딱 그리면 나옵니다. 음란한 지역을 가보면 음란한 영들이 꽉 잡고 있는 지역을 가보면 뭐가 많을까요? 모텔, 술집, 성매매 업소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지 없어요. 영향을 받아요. 우상의 영향력이 강한 곳 가보면요. 여지 없습니다. 점집, 철학관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볼 때는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뒤에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고 우리의 대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강건해야 돼요. 내 몸 하나도 건사할 수 없을 만큼 막 비리비리 막 힘들어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저 강건해야죠. 우리 김영광 집사님 몸 보세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팔뚝 한번 잡아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군인이죠. 탁 밀었는데 픽 넘어지면 싸우겠습니까? 얼굴도 탁 이렇게 계속 훈련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무튀튀해갖고 딱 보면 벌써 위협감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에요. 구슬 끼우는 거 좋아하고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너무너무 안 어울릴 만큼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딱 군복만 입으면 달라져요.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어떻게 강건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아까 10절에서.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강건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기를 힘쓰란 얘기예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르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대적들로부터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주 안에 있기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공격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뭘 하려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자꾸 바쁘게 만들고요.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게 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겐 사단이 계속 속삭입니다. 야, 일단 대학이 중요하잖아.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으니 일단 공부해. 주일날 시험 있잖아. 시험 있으니 주일날도 일단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다 이 사단의 공격 아닙니까? 취업해야 되잖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취업하고 안정되면 그때 교회 가면 되잖아.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해야 되잖아. 이런 말들로 자꾸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그분을 더 든든히 붙들어 이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강건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면 두 번째로는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것에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 육체로는 싸우면 이길 수 없으나 내 손에 총이 들리고 내 손에 수류탄이 들리고 탱크를 타고 전투기를 타면 이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달려가봐야 여러분 전쟁에서 뭐 몇 명이나 쓰러뜨리겠습니까? 총알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들려있는 총과 수류탄과 탱크 전투기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동일해요. 내 손에 들려있어야 될 힘은 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릴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쓴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캐나다에 있는 신경과학자 두 분이 쥐를 가지고 신경 실험을 해요. 전기로 신경 실험을 하다 실수로 이 쥐의 시상하부에 자극을 주게 된 거예요. 실수로. 근데 쥐가 시상하부의 자극을 받으면서 쾌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쾌감을 느꼈던 장소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 쾌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재미난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지렛대를 만들어 놓고는 지렛대를 밟으면 그 시상하부에 이 전기에 자극이 들어가도록 장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우연히 놀다가 지렛대를 밟았는데 쾌감이 오잖아요. 이게 착 자극이 오니까 계속 지렛대를 밟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 쾌감을 계속 맛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쾌감을 느끼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를 또 보려고 지렛대 아래쪽에 전류를 흐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렛대 있는 쪽을 가면 감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럽잖아요. 전기 여러분 감전돼 보셨어요? 칙 하면 이거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감전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했더니 쥐가 감전이 되는데도 계속 와서 식음을 전폐해가며 지렛대를 밟더라는 거예요. 이 쥐가요. 어떤 쥐는 7,000번을 두드리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 이찬수 목사님 얘기가 죄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보니까 쾌락을 한번 맛보고 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미쳐 날뛰는 주부들, 바람피는 남편들,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렛대를 설치해 놓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의한 쾌락을 자꾸 빠지도록 공격을 해와요.
우연히 이 쾌감을 느낀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쾌감을 잊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해 가며 망하는 인생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교활함이고 이것이 마귀의 간계요 음모예요. 마귀의 간계와 음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악랄하게 우리를 망하는 길로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죄인 거 알면서도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좋아서 짓는 거거든요. 잘 보면 합리화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어 죄 짓는 건 없어요. 그 죄를 즐기기 위해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다 마귀의 간계고 음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요. 내가 살아야 내 옆에 있는 가정과 이웃과 지체들을 살리죠.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주변의 소중한 인들을 지켜내는 일인 거예요. 뭐를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간계에 놀아나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무장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무장하고 계세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무장하고 계시다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더욱 마땅히 죄송합니다. 영적 공격인가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겠죠. 앞으로 12주 동안 12주 정도 선전 시리즈를 이어갈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계속될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 무장을 잘하여서 완전 무장하셔서 늘 승리를 경험하시는 선일의 300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